자, 첫 번째 강의에서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요. 생각을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안 지키고 살았던 우리의 상황을 기억하시면서 물어 지킬 만한 것 중에 생각을 제일 먼저 지키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나는 생각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우리 생각을 못 지킵니다. 누가 지킨다? 예수님이 지킨다. 그거 첫 번째 시간에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협력할 때 그분이 생각을 지키는가. 첫 번째 제목을 좀 읽겠습니다. 생각을 지키는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내 생각이 외부로부터 지켜집니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이 노래를 들어본 분도 있을 거고요. 처음 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가사를 잘 한번 보십시오. 왠지 몰랐어 뭐 때문에 열심히 사는지 돈을 벌어서 어떻게 써야 하는 건지 둘러보았어 무엇으로 나를 채울지 먹고 먹어도 왜 계속 배가 고프지 난 볼만큼 노려봤어 또 밥만큼 벌어봤어 예쁜 여자 섹시한 여자 함께 즐길 만큼 즐겨봤어 결국엔 또 허전했어 언제나 같다 뿐이었어 아침에 술 깨고 일어날 때 그 기분이 싫어졌어 이젠 살아가고 싶어 baby 혼자 집에 오는 길이 싫어 lately 이런 나를 좀 구원해줘 baby 제발 꺼지지 않은 음식으로 나를 배려줘 눈 감을 때 두렵지 않기를 눈 감을 때 웃을 수 있기를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면서 내딛는 힘찬 발걸음으로 살기를 이제 baby say 집에 오는 길이 싫어 It's late 싫어 이런 나를 구원해줘 baby 제발 꺼지지 않은 음식으로 나를 배워줘 please save me 이런 노래 들어보셨습니까? 노래 제목은 놀 만큼 놀아봤어. 놀 만큼 놀아보고 즐길 만큼 즐겨보고 벌 만큼 벌어봤는데 결론이 뭐예요? 또 허전했어. 이런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어디 나와요? 솔로몬이에요. 전도서에. 현대판 솔로몬입니다. 근데 꺼지지 않을 양식으로 배불려줘. 꺼지지 않을 양식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돈도 쾌락도 명예도 인기도 다 누려봤는데 왜 또 허전했을까요? 이유가 뭘까? 이유가 여러분, 사람의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습니까? 만들었어요. 여러분, 왜 한 손가락에 손가락이 5개예요? 하나님이 왜 이 한 손가락이 왜 손가락이 5개예요? 한 손이? 몰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지. 왜 한 손가락이 3마디예요?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지. 근데 또 엄지는 2마디예요?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면서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만들어 놨어요? 영원을 사모하게 만들어 놨어요. 영어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 이터니티는 영원이라는 것입니다. 이터니티를 뭐예요? 세팅을 해야 돼요. 세팅. 여러분, 이 컴퓨터 그냥 갖고 오면 안 되거든요. 여기 프로그램을 뭐 해야 돼요? 세팅해야 돼요. 우리 보통 한국말로 프로그램 뭐
깔아놓는다. 뭐 영어로는 install 이런 말 쓰지만 프로그램 까는 거예요. 노트북에 운영체계의 프로그램을 깔듯이 하나님은 손가락을 5손가락으로 만들고 엄지는 2마디고 나머지는 3마디를 만들듯이 우리의 마음은 뭘로 세팅을 해놨다고요? 영원한 것으로 세팅을 해놨어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의 구조예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만족이 된다고요? 영원한 것과 동급이 들어가야 차게 돼 있습니다. 돈이 들어가요? 명예가 들어가요? 쾌락이 들어갑니다. 인기가 들어가요. 들어가니까 뭐예요? 우와, 좋은 거예요. 왜? 그것 자체에 파워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만족하고 행복한 것처럼 보여요. 순간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뭐예요? 또 허전해요. 왜요? 돈이 뭐가 아니니까. 영원한 게 아니거든요. 쾌락이 뭐가 아니니까.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인기, 명예가 뭐예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연예인들 한번 보십시오. 그 자기 앞에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그 영원할 것 같은 그 박수갈채가요, 인기 좀 시들거나 뭐 좀 잘 못하면 금방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연예인들이 그 박수갈채를 그리워서 뭐 견디지 못하죠. 마약도 하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건 뭐가 들어가야 된다? 영원한 게 들어가야 돼. 영원한 게. 그럼 여러분이 지금 뭘 집어넣고 있나를 보십시오. 사람은 영원한 것이 들어가야 만족하도록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저것 아무리 들어갔다 붓고 생각하고 어떤 것을 좋은 것을 갖다 놓아도 순간적으로는 만족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또 허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건너뜁니다. 자, 여러분 여기 아모스 8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이 아모스 8장 11절은 예언입니다. 뭐라고요? 예언이에요. 여러분 한 지역에 물이 없거나 식량이 없으면 일어나는 사회적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가만히 있으면 죽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그 물이나 식량이 있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맞아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있다가 이집트로 내려간 것도 뭐예요? 먹을 게 없어서. 여러분 먹을 게 없어서 곡식 찾아서 간 이야기가 성경 전체로 이루어지는 한 성경책이 있어요. 무슨 책일까요? 그게 룻기예요. 룻기는 예루살렘에 살던 뭐예요? 베들레헴에 살던 그 한 가족이 뭐예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모압 땅에 곡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갔다가 이방 며느리들 맞이해서 가족 쫄딱 망하고 다시 베들레헴에 뭐예요? 양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이사 오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양식이 없을 때에도 사람들은 이동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양식이 없을 때에도 사람은 못 살기 때문에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언이기 때문에 마지막 흔들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못한 백성이 뚜렷하게 나누어지면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가 하면 한쪽은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는 백성이고 한쪽은 없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쫓아갑니다. 달라고. 나누어 달라고. 자, 그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때가 되면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올까요? 여러분들이 갈까요? 네? 확실히 올까요? 그거는 어디에 달렸어요? 지금 이때는 아니거든요. 이때는 반드시 올 겁니다. 예언이기 때문에. 이 때가 오기 전에 평소에 내가 말씀을 차곡차곡 채우는 훈련을 하고 있으면 이때는 올 거예요. 만약에 지금 평안한 때에 말씀을 채우는 것을 해보지 못하면 이때는 뭐예요? 쫓아갈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는요 흔들림이 일어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에 있다고 해서 구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사람은 이 교회로 들어올 것이고요.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못한 사람은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해처모여가 일어납니다. 그게 마지막 예언이에요. 자,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성경 말씀 묵상과 예언의 신을 묵상하는 것을 이야기할 겁니다. 왜? 우리의 생각을 그냥은 못 지키니까.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하고 누구하고? 악인하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을 뭐에다 비유해요? 제가 그림 두 개 가지고 왔습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 악인들은요? 바람에 나는 겨.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가 자유로워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자유로워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자유로워요? 얘가 막 쫓아다녀 이렇게? 뭐가 자유로워요? 겨가 훨씬 자유롭죠.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재림교인이 되고 자유로우셔요? 깝깝하셔요? 네? 367신 모태신앙. 여러분 자유로우셔요? 좀 바깥에 뭐가 더 좋은 게 있을 것 같으셔요? 확실하게 갈 수 있어요? 가기는 그렇고 안 가기는 조금 또 여기가 거시기하고.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재림신자가 됐습니다. 저는 삼육교육은 하나도 안 받아봤습니다. 그럼 저희 어머니는 장로교회를 처녀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저는 장로교회 모태신자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회 나와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시험 치고 이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을 들어갔는데 저는 신학 공부를 처음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제 전공 기계설계공학인데요. 이제 학교에 들어갔더니 친구들은 당연하게 술 마시고 당연하게 뭐 당구 치고 그다음에 담배 피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일절 하질 않았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저를 보니까 깝깝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참 대학 다닐 때 친구들에게 많이 들었던 질문이, 야, 너 뭔 재미로 사냐? 걔들이 보기에 저가 재미없게 보였어요. 없게 보였나 봐요. 술도 안 먹죠. 당구도 안 치죠. 나이트클럽도 안 가죠. 그래서 걔들이 맨날 당구 치러 가거든요. 당구 쳐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당구 이거 재밌냐? 재밌대. 이 당구에 너 철학이 있는 걸 아냐? 야, 당구에 무슨 철학이 있냐? 들어볼래? 이야기해봐라. 당구의 철학을 이야기해 주더라고. 당구공처럼 둥근 마음, 당구다이같이 푸른 마음, 큐대같이 곧은 마음, 초크같이 희생하는 마음. 야, 말은 잘하더라고. 여러분 재림 신자로서 먹는 거 어떻게 좀 자유로우세요? 제가 한번 대학생한테 건강기별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음식물에 대해서 가르치고 나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성경에서 먹지 말라는 건 다 맛있네요. 여러분 재림 신자로 사는 것에 자유함이 있으셔요? 아니면 조금 자꾸 저 너머에 더 멋진 자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모태신앙. 모태신앙. 뭐 물으면 못해요. 이것 좀 해주세요. 못해요. 그래서 제가 모태신앙은 모태신앙이라고 그럽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제가 서울영화홍교에 오래 있었습니다. 그 교인들이 꽤 많거든요. 500명이 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가 교회에서 제자훈련반도 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좀 다가가면 제가 다가간 만큼 뒤로 뺍니다. 더 다가가죠.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럼 나중에 어디 있나고 수소문 해보면 삼육대학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되면 예배 안 드리기는 찝찝해요. 그런데 교회에 출석해가지고 뭐 활동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마저 안 하기에는 또 이렇게 양심의 거리낌이 있고. 여러분 그런 신자들 많아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제가 지금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커피예요. 여기 놀라운 실험이 있습니다. 똑같은 커피가 2,000원, 4,000원일 때 누구나 2,000원짜리를 구매하겠죠? 하나는 2,000원,
하나는 4,000원입니다. 하지만 연기자들은 일부러 4,000원을 선택합니다. 상해 4,000원. 4,000원이요? 4,000원. 네. 저도 4,000원짜리. 4,000원이요? 4,000원이요. 네, 저도 4,000원. 마지막 분은요? 4,000원. 4,000원이요. 이게 뭐 이거 내용하고 상관없지만 여러분 재림신자 커피 먹어요 안 먹어요? 요즘 재림신자들 커피 많이 마십니다. 디카페인 또 이렇게 해가지고 와이프네 글에 보면 뭐가 나와 있는가 하면요, 커피나 차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것을 먹을 때 마실 때 순간적인 활력이 난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정은혜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래에 쓸 에너지를 당겨 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잔의 커피나 차를 딱 마셨을 때 잠이 확 깨면서 활력이 확 들어옵니다. 그거는 미래에 쓸 에너지를 뭐 한다고요? 당겨 씁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때 힘이 없어서 골골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해야 됩니다. 세상이 그렇게 가니까 똑같이 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커피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 지금 똑같은 커피요라고 2,000원, 4,000원에 컵을 따릅니다. 따르고 나서 앞에 6명은 짠 사람들이에요. 나머지 한 사람이 실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커피예요 이렇게 따르었는데 어느 거 사시겠어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앞에 사람들이 다 몇천 원짜리라고요? 4,000원, 4,000원, 4,000원 그래요. 그 한 명이 보니까 씩 웃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 분은 어느 거 사시겠어요?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에? 2,000원 하시겠어요? 이 사람이 왜 4,000원 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요, 바람이에요. 바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물가에 심겨진 나무, 바람에 나는 겨. 여러분 겨가 날아요 못 날아요? 겨 스스로 날아요 못 날아요? 못 날아요. 그런데 겨를 날게 하는 뭐가 있어요? 바람이 있어요. 바람이. 그게 뭘까요? 토네이도나 뭐 폭풍일까요? 여러분 문화, 유행, 관습, 트렌드, 이게 다 뭐예요? 바람이에요. 바람. 여러분 왜 아이들이 요즘 중고등학생들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 중고등학생들이 왜 노스페이스를 그렇게 입고 다녔어요? 안 입고 다니면 뭐예요? 이상하게 봤거든요. 여러분 왜 엄마들이 아이들을 막 학원으로 공부시켜 막 보내요? 늦은 밤까지? 좋은 대학 가라고요? 그런 마음 없지 않아요. 근데 옆집 아줌마도 보내고 다 보내는데 뭐예요? 안 보낼 자신이 없어요. 나도 보내놔야 뭐예요?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바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많은 재림신자들이요 오늘날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결혼한다. 여자는 뭐 해와야 되고? 혼수 다 해와야 되고, 남자는 뭐 해야 되고? 집이나 최소한 전세금은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세상 바람이에요. 세상 바람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다 결혼하는데 재림 청년들은 다르게 결혼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 남자들이 나이 한 50쯤 되면 아파트는 한 30평쯤 있어야 되고, 은행 통장에는 한 5천만 원쯤 잔고가 있어야 되고, 차는 2000cc급은 있어야 되고, 자식은 어느 대학 다녀야 되고, 그래야 성공한 중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세상이 만드는 뭐예요? 바람이에요. 여러분 겨는요 가만히 있고 싶어도 바람이 불면 가만 못 있어요. 왜? 가볍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 대로 여기로 쏠려갔다가 저기로 쏠려가는 게 겨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악인을 두 종류로 설명합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 보시기에 폐역을 일으키는 존재도 악인이에요. 그렇지만 세상 시류에 따라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는 사람도 악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악인은 아닐지 몰라요. 적어도 나는 재림신자니까.
그런데 내 생각 속에 뭐예요? 오늘 이 세상이 주름 잡고 있는 바람. 야, 돈은 이 정도 벌어야 돼. 집은 이 정도에 살아야 돼. 대학은 이 정도는 가야 돼. 결혼은 이 정도 수준은 해야 돼. 자식들은 이런 데 시집 장가 보내야 돼. 이게 다 뭐예요? 바람이에요. 여러분,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겹니다. 누가 거기에 자유로울까요? 누구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 물가에 심겨진 나무, 바람 한번 불면 어떨까요? 흔들립니다. 가지가 살랑살랑 흔들리지만 뿌리채 뽑히지는 않습니다. 왜요? 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에너지원은 뭐예요? 뿌리를 통해서 물을 뽑아 올리기 때문에 바람이 위에서 살랑살랑 불지만 못 건드려요. 여러분, 빙하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조그만 빙하들은 이 해류에 휩쓸려 다닙니다. 이렇게 그 표면에 흐르는 이 물에 의해서 빙하들이 흘러다니지만 빙하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 있죠. 그거는 표면에 흐르는 물을 거슬러 갑니다. 그 빙하는 어디에 영향을 받는가 하면 심해에 흐르는 물에 영향을 받습니다. 덩치가 워낙 크니까. 그래서 바깥에 물이 이렇게 흘러도 뭐예요? 그 덩치가 밑에까지 깊이 닿여 있어서 위에 표면의 물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갈 때 여기 밑에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흘러가면 걔는 이쪽으로 갑니다. 영향을 어디에 받아요? 더 깊은 데서 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존재를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람이 어떻게 불어도 야, 결혼은 이렇게 하는 거야. 돈은 이렇게 버는 거야. 세상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자식은 이렇게 키우는 거야. 아무리 세상의 바람들이 이야기할지라도 그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묵묵하게 자기의 길 갈 수 있는 사람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복 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뭐예요? 좀 건강 있고 돈 좀 있고 자식들 키워놨는데 공부 잘하고 좋은 데 시집 장가 가서 애 낳고 잘 살고 내 미래 통장에 저축 좀 해놨고 집 한 칸 있고 차도 좀 있고 1년에 해외여행씩 한 번씩 가는 삶, 그 복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세상에 바람이 불어와도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빨간 글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빨간 글자 읽으라 그랬는데. 여러분, 성경에 복 있는 사람, 겨처럼 날려가지 않고 묵묵히 원칙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여러분, 아침 기도력 읽은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한번 예배 드리고 11시부터 12시까지 예배 드린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화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만 드린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묵상한다고요? 주야로. 자, 잘 보십시오. 여러분하고 저하고 지금 뭐 하는가 하면 생각을 지키는 거 합니다. 우리는 생각을 자꾸 풀어놓는다고.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교회당 온 것으로, 기도를 읽고 아침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는 신앙인의 의무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착각이에요. 오늘 우리가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야로 내 생각 속에 들어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뭐예요? 내가 격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 이런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악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악인이셔요? 복 있는 사람이셔요? 진짜요? 진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사셔요? 이제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답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이요, 이 생각을 사단은 계속해서 이 생각 속에 자기의 생각들을 심어 놓습니다. 오늘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여기에 딴 생각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불교식으로 비우는 거랑 성경식으로 비우는 건 달라요. 불교는 뭐예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도대체 그게 뭔 말인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색즉 시공, 있는 게 없는 거고 공즉 지색. 대단히 철학적인 말 같지만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어쨌든 간에 불교는 비우는 것입니다. 그냥 비우는 거예요. 왜? 이게 헛되고 해봐야 뭐 별거 아니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자연계 내에서는요 절대로 빈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저기 나와 있잖아요. 7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뭐예요? 싹 깨끗하게 청소하고 나니까 그게 빈 대로 남아 있으니까 뭐예요? 그죠. 그래서요, 성경은요, 성경이 말하는 비움은 올바른 것으로 채울 때 쓸데없는 게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그냥 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채우려고 애를 쓰면 세상의 것은 자연히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내 마음속에 세상의 것이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의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번 제가 코미디 프로를 제가 몇 년 전에 봤는데, 그게 군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 군인들 어떤 모습으로 코미디를 하는데, 한 사람이 감기가 걸렸어요. 그래서 의무관한테 가서, 군의관한테 가서 제가 감기가 걸렸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네가 감기가 걸린 것은 군기가 빠져서 그렇다. 푸시업 팍 시끄러. 그래서 뭐 이래서 앉았다 들어누웠다 막, 군기가 팍 들어오니까 감기가 너 빠져나간다. 이게 군기, 감기. 군기가 들어오면 감기가 빠지고, 감기가 들어오면 군기가 빠지고, 군기가 빠지면 감기가 들어. 제가 그걸 보면서 그냥 웃고 말았지만, 그게 우리 영적인 것에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들어오면 세상 것은 같이, 벨리알과 뭐예요? 사단과 하나님의 것은 절대로 같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빠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묵상에 뭐 관한 것들은 참 많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을 여러분, 묵상이라는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앞에 붙어있는 부사를 보십시오. 어떻게 묵상하라고? 그죠? 이건 시간 싸움이에요. 이런 말씀은요, 1시간 보고 덮어두고 내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목사가 아니어도, 내가 운전을 하지만, 내가 설거지를 하지만, 내가 배추를 팔고 있지만 내 생각 속에는 계속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내 할 일, 예배당에 왔을 때에는 신앙생활, 이게 아닙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봐봐요. 여러분, 묵상이라는 단어 앞에 계속 뭐가 붙어요? 주야로, 종일. 이것은 여기에 공간이 뜨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비워지면 안 되고, 이것은 24시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이건 성경 말씀이지. 아니요. 자,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시차가 있어서 외국에서 스포츠 프로그램 하면 월드컵 같은 거 하면 뭐예요? 대한민국 우리 사람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새벽에 일어나서 축구 보고, 스포츠를 보기 위해서는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는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야경에 깨십니까? 이런 묵상이라는 말이 영어로 메디테이션이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메디켈루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 마음에 품다, 음미하다는 뜻입니다. 약, 영어로 메디슨, 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서 유래했습니다. 노란 글자 한번 잘 안 보이네요. 마치 약이 몸에 들어와서 우리의 몸 안으로 개보린, 내지는 뭐 영양제, 입에 들어가서 위에 들어가서 팍 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들이 몸 안에 흡수되는 것처럼 묵상은 하나의 사상이나 하나의 생각이 내 머릿속에 탁 들어와서 그것을 깊이 생각해서 그 사상들이 내 이 마음의 부분에 온전히 흡수가 되어서 그렇게 되도록 내가 깊이 붙들고 생각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그럽니다. 약이 퍼지는 것처럼, 약 효과를 나타내는 것처럼 하나의 사상이나 생각이 내 생각 속에 팍 퍼지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두 번 생각해도 될까요? 이는 아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묵상을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묵상을 잘할 수 있습니다. 왜? 짝퉁을 너무 잘하거든요. 여러분, 묵상에 짝퉁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걱정이에요. 여러분, 걱정과 묵상의 공동점은요,
오래, 자꾸, 왼종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문제 하나를 생각하는 건 걱정 아니에요. 근데 걱정은 어때? 또 걱정되고 밥 먹다가 잠시 잊은 것 같은데 뭐해? 돌아서고 나면 또 들어오고. 여러분 걱정은 24시간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게 걱정입니다. 맞습니까? 염려. 이건 하고 싶지 않은데 드는 거예요. 근데 묵상도 시간적으로는 똑같아요. 근데 뭐만 바꾸면 돼요? 생각거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자꾸 생각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딱 떠오르면, 또 염려거리가 떠오르면 기억절 외우시든지, 오늘 내가 성경 본 거 외우든지, 오늘 목사님 설교한 것 생각하든지, 자꾸 걱정이 될 때마다 뭐예요? 걱정이 들어올 때마다 자꾸 뭐 하셔야 돼? 말씀을 의도적으로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절을 외우든지. 그래서 여러분 휴대폰 갖고 계신데 요즘 휴대폰에 여러분 와이파이 좋은 애 있죠, 그죠? 뭐 가게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면 와이파이 들어가는 데 켜놓으면 배터리 아주 빨리 방전됩니다. 와이파이가 여러 이 선들이 있는데 배터리를 켜놓으면 그것을 잡을 것이라고 이 휴대폰이 아주 센시티브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가 빨리 방전이 돼요. 근데 와이파이 그거를 스위치를 꺼놓으면 배터리 빨리 안 닳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머릿속에 자꾸 의도적으로 이게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걱정은 습관이 그대로 들어오지만 말씀을 의도적으로 생각하려면 처음에 피곤합니다. 왜요? 이게 습관이 안 돼 있어 그래요. 근데 자꾸 붙들면 뭐해? 나중에 이게 문제가 딱 생기면 뭐해? 바로 말씀이 탁 떠올라집니다. 우리 이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문을 몇 분이 안 하셨어요? 자, 노란 글자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묵상은 소가 위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질겅질겅 씹어요. 그래서 여러분 묵상은요 단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자꾸 씹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할 때 내 생각 속에서 떠나지 않고 내 생각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 묵상 훈련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 이 말씀 마가복음 16장 7절을 읽고 이상한 거 좀 찾아보셔요. 왜 성경의 표현을 이렇게 해놨을까 한번 찾아보셔요. 이상한 거 없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묵상 훈련하는 겁니다. 그냥 보면 안 보입니다. 아주 째려봐야 돼. 뭐가 좀 왜 표현을 저렇게 했을까? 에? 뭐라 그러셨어요? 제자들과 베드로. 이게 왜 이상해요? 그지요. 정답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제자 아니에요? 베드로 제자 맞죠? 이건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천사가 무덤에 찾아온 여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 부활하면 갈릴리 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 오라고 다시 확인 연락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표현해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전체 앞에 제자들한테 이야기해놓고 예수님이 만나자 그랬죠. 꼭 가십시오 하고 나서 베드로한테 가서는 뭐해? 베드로한테는 1대1로 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베드로는 수제자니까? 그건 아니고 베드로는 안 올 가능성이 많았어요. 왜?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큰 소리 빵빵 치면서 3번 부인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그냥 적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제풀에 지쳐서 자기가 죄 짓고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꺼려할 베드로의 마음까지 헤아린 다음 그 여인들로 하여금 베드로 당신 예수님이 오거라 그랬다? 쓸데없이 도망가지 말고 예수님 앞에 꼭 가십시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멋지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그 소리 빵빵 치고 내가 장로고 집 사고 내가 1년 전에 연초에 세운 계획이 이렇고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나서 우리 용두삼이처럼 되면 우리는 그 다음부터 하나님 보기에 조금 거시기 합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약간 좀 그럴 때 우린 그때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너 내 앞에 꼭 나와야 된대. 너가 스스로 말한 것 그것을 너가 스스로 못 지켜서 죄를 짓고 내 앞에서 나를 떠나서 너 혼자 있을 그 마음이 들 때 너가 내 앞에 와서 내가 다시 너를 용서하고 다시금 너를 회복하고 다시금 너를 세워주어야 하는 내 말을 너는 꼭 들어야 한다는 그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소리 치고 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뭐예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갈지라 그랬죠. 그 담대히를 좀 약간 리얼하게 포함하면 뭐예요? 뻔뻔스럽게. 우리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냐면 좀 뻔뻔스럽게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제 양심껏 생각하고 나서 저렇게 혼자 처박혀 있는 것보다 이런 저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 예수님 원하시죠? 맞아요? 여러분 자식이 집 떠나가지고 서울 가서 열심히 사는데 성공도 못하고 설이 돼도 추석이 돼도 변변하게 돈 한 푼 못 벌어서 설에도 못 내려가고 추석에도 못 내려가면 계속 돈 벌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아니면 내가 차비라도 마련해가지고 그 어머니 계신데 가야 돼요. 뻔뻔스럽지만 뭐예요? 가야 돼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돈 보따리 혹은 선물 보따리를 기대하는 게 아니고 내 아들이 오는 걸 기대하거든요.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의인을 찾는 게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죄인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들은 그냥 봐서는 안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어떻게 해요? 깊이 봐야 돼요. 그래 이 말씀을 계속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나 구약 성경에 사건 중심으로 되어 있는 성경 구절을 읽을 때 한 구절 딱 읽어놓고 뭐예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했을까? 예수님이 왜 이런 말 하셨을까? 자꾸 why, 왜 그러고 성경 한번 읽어봐요. 예수님이 그 수로보니게 여인을 왜 그렇게 쌀쌀맞게 개 취급했을까? 질문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서 자꾸 생각해야 돼. 여러분 아이들이요 수학 문제 풀다가 못 풀면 답 보죠. 답 쭉 보면 쫙 나와 있으면 맞지 그래 그렇게 딱 그렇게 풀었어요. 다음에 시험 나왔어요. 또 틀려요. 내가 분명히 답 보고 풀었는데 못 풀어. 그런데 그 문제를 머릿속에 계속 놓고 이렇게 풀고 저렇게 풀어보고 고민하다가 풀었어요. 다음에 문제 나오면 절대로 안 틀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고엑기스의 말씀이기 때문에 후룩 읽고 나서 끝내버리면 나한테 아무것도 안 남아 있습니다. 계속 머릿속에 뭐 해야 돼? 생각하고. 근데 이게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재밌는 분들은 좀 이 맛을 아는 분들입니다. 근데 드라마는 재밌고 영화는 재밌는데 말씀은 안 재밌어. 여러분 드라마 볼 때 잡생각 나요 안 나요? 네? 드라마 볼 때 잡생각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기도할 때 잡생각 나요 안 나요? 무지 나요. 성경 말씀 볼 때 잡생각 나요 안 나요? 공과금 처리해야 될 거, 누구한테 전화해야 될 거, 문자 보내야 될 거 생각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성경 보고 기도하는 건 절대로 이거는 육의 일이 아니에요. 이건 선악의 대쟁투기 때문에 사탄이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근데 영화 보고 드라마 볼 때는요 가만 놔둡니다. 많이 봐라. 내 생각을 집어넣기 때문에 사단의 생각을 집어넣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이 절대로 뭐 드라마 보고 영화 보는데 내 성경 봐야 되는데 이 생각 안 든다니까요. 여러분 현미 맛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물을 안 마시고 콜라를 마시며 살아라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이다 마시며 살아라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생명에 관련된 원천은요 톡톡 쏘는 짜릿짜릿한 맛은 없어요. 현미가 그래요? 한 숟가락 딱 집어넣으면 입에서 톡톡 쏴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물맛 어때요? 무맛이에요, 무맛. 그게 무맛이기 때문에 평생을 마시고 사는 겁니다. 이게 사이다 맛, 콜라 마시면요, 그 순간에는 맛있지. 그걸 계속 마시고 하면 살아라 그래봐요. 사람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맛을 음미를 할 줄 알아야 돼. 그게 생명이고 우리에게 톡톡 쏘는 맛은 없지만 우리에게 그것을 곰씹으며 깊이 음미할 때 그게 진짜 생명의 맛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만약에 성경 말씀이 맛이 없고 십자가가 별로 그렇게 가슴에 와닿지 않으면 여러분, 인류 앞에, 죄인 앞에 맞닥뜨려져 있는 둘째 사망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죄인이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당하게 될 결과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즘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 잘 안 합니다. 그런 이야기 하면 싫어해요. 목사님, 인간관계 잘하는 법, 자존감 높이는 법, 애 좀 잘 키우는 방법, 이런 이야기 해주시고 뭐 십자가, 그 다음에 심판, 둘째 사망, 이런 이야기, 에이, 그거 좀 별로입니다.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복음의 순수한 의미 자체가 내 가슴 속에 감동이나 감격이나 깨달음이 없다면요, 인간의 운명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죄인이 어떤 둘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에 대한, 여러분, 내가 사형수가 아닌데 네가 그 감옥에서 살 필요 없이 네가 해방되었다는 그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죄하고 싸워봐야 돼요. 여러분, 죄하고는 피 터지게 싸워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도저히 죄의 권세가 너무나 어마어마해서 도저히 나 스스로 이길 수 없다고 좌절감을 느낄 때 누구 앞에 나와요? 그때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이지 않은가? 우린 죄하고 안 싸우거든요. 적당히 타협합니다. 그래서 이러면 저러면 이렇게 흘려버리기 때문에 믿음을 피 터지게 이것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는 그런 신앙으로 잘 안 해요. 이런 이야기하면 학생들 싫어합니다. 청년들, 목사님 직업 어떻게 잘 구하고 결혼 어떻게 잘, 아니요. 청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들에게는 둘째 사망의 정죄가 놓여있다는 사실을 청년들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서는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밋밋하게 느껴진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드라마는 재밌고 프로야구는 재밌고 영화는 재밌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재미가 없습니까? 백미는 맛있고 소고기는 맛있는데 왜 현미는 맛이 없습니까? 제 입맛을 바꾸어 주십시오. 제 영적인 미각을 바꾸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묵상의 방법 제가 간단하게 읽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의 생각으로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본문에서 묵상할 구절이나 주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묵상의 방법 중 하나는 구절의 전부나 일부를 암송하는 것입니다. 암송을 제가 이야기 좀 드리죠. 제가 훈련소에 들어갈 때 성경 구절을 300개를 외우고 갔습니다. 모든 교리마다 30개의 주제를 잡아가지고 10개씩 외우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갔을 때 너 왜 안식일 지키려고 그래? 창세기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야, 네 이야기해, 네 이야기. 여러분, 제가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야기를 제 이야기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지켜야 됩니다. 제가 자대 배치를 받고 갔습니다. 내비게이터에서 6개월 훈련을 딱 받고 온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제가 경계병이었거든요. 총 들고 보초 쓰는 거. 대부분 이게 사수 부사수 총 들고 보초 쓰면 여자친구 있냐, 애인 있냐, 니네 누나 있냐, 여동생 있냐, 맨날 쓸데없는 소리 합니다. 군인들.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 내비게이터에서 성경 훈련 많이 암송했다며? 네. 몇 개 외우냐? 제가 한 100개쯤 외웁니다. 몇 개월요? 6개월 다닌 청년이 성경구절 100개를 외운대. 야, 그러면 우리 이 2시간 동안 뭐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말고 내가 성경구절 하나 외우고 너 하나 외우고 나 하나 외우고 너 하나 외우자 그랬어요. 좋습니다. 그렇게 둘이서 주고받고 외우니까 2시간 금방 가버리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가 참 부러웠습니다. 오늘요, 사람들이 성경 안 봐요.
그리고 안 외워요. 저희 집에는요, 그 이야기 할 시간 없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많이 읽고 많이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당하고 뭔가 문제가 딱 있을 때 성경 말씀이 탁 떠오르면 뭐예요? 시험에 이깁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 당할 때마다 사용하셨던 무기는 뭐였다? 말씀이었대. 기록되었으되. 선택한 구절이나 주제를 다양한 측면에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구절과 비교하거나 자신의 경험 등을 대입해 또 어떻게 해야 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 구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기 위해 애를 써야 됩니다. 뭘 발견하라고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하고 신약의 하나님 달라요, 같아요? 네? 근데 왜 자꾸 사람들이 구약의 하나님은 무섭고 신약의 하나님은 좋다 그래요? 저 많이 들어요, 구약의 하나님하고 신약의 하나님. 자, 여러분 봐요. 자식 키우다가 너무 자식이 속 썩어가지고 너 집 나가라. 너 이제 내 자식 안 한다. 나는 네 엄마 아빠 안 한다. 그렇게 말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자식은 되게 훌륭한 자식입니다. 그런 말 있죠? 여러분, 그 말 듣고 자식이 보따리 챙겨서 나가면 어떻게 돼요? 네? 가서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에 호적 파보면 어떻게 돼요? 아니, 부모는 뒤집어지죠. 여러분, 그 말이 본심이에요,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성경의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본심이 아닌 말을 할 때가 있어요. 호세아서 봐요. 로암미, 로루하마, 너는 내 백성 아니다. 로암미, 암미라는 말이 my people이라는 말이고 로라는 말은 영어가 not이라는 뜻이거든요. 너는 내 백성 아니다. 여러분, 그 말이 본심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화가 나서 자식 보고 너 집 나가라, 너 내 자식 아니다라고 말할 때 자식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해서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저런 표현을 했을까? 내 똑바로 살아야지, 고쳐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 철든 자식이에요. 근데 보따리 챙겨서 나오면 어떻게 돼요? 부모를 2번 죽이는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어떻게 봐야 돼요? 나는 네 하나님 아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 보고 뭐예요? 이거 떠나라. 이 백성들 다 깡그리 없애버리고 너를 새로운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 모세가 뭐라 그래? 하나님 그 본심 아니잖아.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으면 뭐야? 하나님 잘 생각하셨습니다. 나도 지긋지긋합니다. 부자 선지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시험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본심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표현하셨는지, 얼마나 안타까운 가슴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걸 읽어야 돼요. 우리 어머니 말은 저렇게 하지만, 우리 아버지 표현은 저렇게 하지만 본심은 정말로 나를 위해서 하는 말씀이야. 이렇게 믿으면 틀림없습니까? 틀림없어요. 여러분, 그게 철든 자식이에요. 여러분, 신앙인도 2 종류가 있습니다. 철든 신앙인과 철 안 든 신앙인. 여러분, 불효자와 효자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공부 많이 한 걸까요? 나이 많이 든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불효자는요, 부모한테 받아도 더 받아야 되는데 요 생각이 듭니다. 효자는요, 효자 소년은 내가 부모님께 드려도 뭐해? 늘 부족해. 더 드려야 되는데. 왜요? 그 부모의 사랑이 자기에게 얼마만큼 전달되는지, 내가 얼마나 받았는지를 뭐예요? 알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돈으로, 시간으로, 뭐로 갖다 드려도 그거에 비해서는 잽도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늘 드리면서도 죄송한 마음, 그거 철든 자식이에요. 근데 받아내도 뭐예요? 아, 우리 아버지 이번에 뭐 깨롱사 좀 잘 짓고 뭐 이렇게 땅 좀 샀다는데 뭐 좀 안 주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시련과 고난이 닥치면 뭐예요? 아, 하나님 왜 이러시나? 내 삶을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대로 다 이루어지면 아, 하나님 땡큐, 감사합니다. 뭔가 조금 안 되고 힘든 일 생기면 하나님 몰래, 그거 철 안 든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품성으로 어떻게 내 삶을 연단하시고 무슨 목적을 이루어 가시려나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고 어떤 순간에도 나를 올바른 길로만 인도하시니, 뭔가 이렇게 접근하면 뭐예요? 그 철든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그 철들고 철들지 않는 것이 기준이 뭡니까? 본심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성경 구절을 보든지 간에 본심을 보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의 본심.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하셨을까? 그걸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연순보다 시간이 더 잘 가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죄를 찾아내고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깨닫게 합니다. 저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깨달은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그날의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찾아야 됩니다. 적용한 바를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하고요. 빨간 글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여러분 노트 같은 걸 들고 가십시오. 노트가 안 되면 스마트폰이라도 괜찮습니다. 계속 말씀을 묵상할 거리들을 들고 있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 그냥으로서는 시간 낭비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예배 기다리는 짧은 시간에 뭐예요? 한 구절 외우고 다음 주 기억절 외우고 자고간 내가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기 때문에 자고간 내 손, 내 눈. 그래서 여러분 집에 그냥 앉지 말고 온데 기억절 다 갖다 붙여 놓으십시오. 보이는 화장대 앞에, 화장실에. 그래서 눈만 들면 뭐가 보이게? 말씀이 자꾸 들어오게. 그걸 여러분이 환경적으로 그렇게 만드십시오. 회사에 가서도 뭐예요? 컴퓨터 앞에 딱 붙여놓고 지하철 타고 있을 때도 뭐예요? 자꾸 들고 다니고. 자, 여러분 성경이 쉬워요 어려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지막 교회는 좋은 책을 주셨습니다. 엘렌 G 화이트의 저서를 함께 좀 읽겠습니다. 리뷰 앤 헤럴드에 있는 말씀 시작. 사람들이 뭐에 주목하지 않으므로? 성경에 거의 주목하지 않으므로 주님께서는 남녀들을 보다 큰 빛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보다 뭘 주셨다?